할렐루야. 오늘 저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는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바로 세례 요한의 얘기죠.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보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하신다. 관여를 하신다는 거예요. 상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개입을 하시겠습니까? 뭔가 목적하는 바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는 그냥 심심풀이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보내실 리가 만무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작정이라고 하죠. 따로 작정.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작정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하나 인간이나 천사 같은 도덕적인 존재들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했습니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과 예정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추진해 가신 거예요. 아멘. 특히 도덕적인 인간들에 있어서 계획을 추진할 때는 예정을 하십니다. 예정.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만 가만히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를 이렇게 보시고 인간 역사 속에 사람들의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개입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이뤄 가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개입하셔서 이뤄 가신다면 그게 성공하겠어요? 안 성공하겠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먼저 예정이라는 것인데 예정이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구원 얻을 자들을 마음속에 어떻게 이미 마음속에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이 말세에 너희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쟤들 오래가지 못해, 신전하게 오래가지 못해, 그걸 미리 아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미 정하셨다? 구속자를 다 이미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예수님께서 결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 이미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구원자로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예정은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을 믿으십니까? 그 마음속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한번 구원 와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수입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네. 악인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야. 아멘. 악한 날에 쓰는 건데 악인도 쓰시는 건데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는 거야. 뭐에서? 믿는 자의 구원에서 적당하게 쓰는 거야. 악인도. 그래야 이 믿는 사람이 다 선한 사람만 있으면 뭐가 악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 보고 저게 악이구나, 저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악인을 쓴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도 필요한 거예요. 주여. 표준세제 폐배원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재앙의 날에 쓰려고 악인도 만드셨는데 이것도 이미 창세전에 이미 예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보세요. 이 또한 예정이 된 거예요. 안타깝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그랬어요.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아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하면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 차라리 그렇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반드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엄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누가 한번 태어나서 7, 80세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서 인생을 산다면 누가 태어나려고 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믿으시고 다 영원히 살아.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꿈이 소망이 있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7, 80을 사는 의미가 있는 거야. 이 기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원히 타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미 작정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왜 굳이 번거롭게 관여하면서까지 이렇게 개입을 하시느냐?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체로 대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인간을 안 만들었어. 로봇을 만들지. 야, 너 이렇게 다 해. 로봇은 뭐 물러나서 다 순종하자. 근데 로봇을 만들지 않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야. 너가 선택권을 주는 거야. 너 자유의지를 주는 거야. 그래서 로봇을 만들지 않고 인간을 만드셨다. 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대우받고자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싶어하지 로봇들의 그런 찬양을 받기 원하지 않아요. 자발적인 찬양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한테 감사해서 하는 찬양을 받기 원하지 로봇들의 그런 일괄적인 찬양을 받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자발적인 찬양. 너가 정말 내 은혜를 아는구나. 내 사랑을 아는구나. 그래서 나오는 그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로봇 찬양이 뭘 하나님께 영광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지 않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또 그렇게 해야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더 이상 이제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삶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지.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원해요. 자발적으로 찬양하기 원해요. 네? 아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게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인지를 인격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인격 안에서 본인이 깨달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타락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이거 하면 벌받아 이게 아니라 타락하면 벌받아 이게 아니라 타락할 수 없.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는 선한 것. 하나님 것이 심히 보기가 좋구나. 너희들. 그런 사람들을 만드시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이 인간 역소에 우리를 던져 넣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나도 마찬가지. 우리 수아나 은찬이 이 권사님 다 마찬가지. 역사 속에 던져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또 그들이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광명의 나라로 옮겨가시는지를 직접 경험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접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알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거죠. 경험해 알지. 그래서 우리를 집어 넣으신 거예요. 이 세상 속에.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우리는 뭘 경험해? 할렐루야. 자, 들으시면다. 그걸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경험하다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고 과연 인간이 누구였는지 구원이라는 게 과연 뭔지를 직접 삶으로 경험하고 가라고 이 땅 가운데 이런 던져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빛을 본 사람들, 눈을 뜬 성도들은 이제 세례 요한처럼 자신들이 빛이 돼서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증거자로 어떻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역시도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때문에 우리 역시도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아멘. 보내심을 받았다. 야, 이런 거 생각하면요 정말 감격이지.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정말 초라한 인간이, 아무 시작이 없는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감격이지. 감격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겠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저 야 너 세상 잘 즐기고 와 라고 보냈을까? 너 욕심이나 채고 와 라고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세례 요한을 보면 답이 나와요. 빛을 증거하고 빛을 증거하다 오라고. 아멘. 세례 요한은 참 보면은 뭐 세례 요한이 뭐 누리고 한 게 있어요? 뭘 쌓다가 간 게 있나? 그런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다 갔어. 그것도 어떻게? 목이 잘려서 참수형 당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불쌍하죠. 세상 재미도 하나도 못 느끼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냥 불쌍하고 비참한 삶을 사다 갔어요. 세례 요한은.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세례 요한처럼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을 증거하다가 그냥 가면 되는. 할렐루야. 빛을 증거하다 가야 돼. 빛을 증거하다가.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인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지상 대명령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역시도 세례 요한처럼 증인의 삶,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산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갖고 태어났어요? 빈손 들고 그냥 태어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빈손 들고 실오라게 하나도 안 걸치고 그냥 맨 몸뚱이 땅에 태어났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친척들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차가 있고 음식이 있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물론 부유한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죠. 중요한 거는 부유하건 가난한 간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그냥 있는 거 쓰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아픈 사람 아픈 대로, 그냥 건강한 사람 건강한 대로. 아멘? 그냥 살다 가면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쓰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손 털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별거 없어. 인생 뭐 젊었을 때 고민도 많이 했던 적이 있지만 인생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따가 그 순종함으로 그냥 부를 때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놀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 그저 땅에다가 오징어 한 마리 딱 그려놓고 깽깽이 싸움이라고. 깽깽이 싸움. 근데 제가 제법 잘했어요. 윗동네 탈이었어. 내가 별명이 황소였어. 근데 동생은 별명이 들소였어. 뭐라고 하냐면 황소 동생은 들소라고. 왜? 얘는 막 들이받거든. 생각이 없어. 들이받아. 그게 들소라.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걸 하면서 놀았는데 뭐 그 밖에도 뭐 다방군이 뭐 비석치기 자치기 뭐 땅바닥에 앉아서 땅 따먹기나 하고, 예? 그게 뭐 돈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도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러고 하면서 놀았어요. 예? 딱지치기도 많이 했지. 딱지치기. 신문이나 빳빳한 종이 갖고 박스 같은 거 가지고 그냥 딱지를 만들어 갖고 하나라도 더 따려고 이렇게 되면 지금 막 여기하고 막 스키가 막 빨개져. 아프도록 먹이 나도록 쳐. 한참 치고 있는데 집에서 야 삼촌 왔다 돼지고기 사왔다 그러면 있잖아 그 딱지 이만큼 다 버려도 그냥 가는 거야. 삼촌이 왔다는 소리에 그냥 딱지 다 버리고 그냥 집으로 달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거야. 뭐가 있겠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야. 이 세상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다 가야 돼.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떡을 마치 생명처럼 여기고 살죠. 왜? 떡이 없으면 죽으니까. 밥이 없으면 죽으니까. 평생 밥을 위해서, 떡만 위해서 살다가. 네? 근데 예수님 어땠습니까? 그저 하나님 시키는 일. 그것이 생명이야. 예수님에게는. 마귀 와서 야, 이 돌들로 떡떡이 되게 하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할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예? 하나님 하시라는 거. 하나님 시키신 일, 하나님이 하고 오라고 시키신 일, 그걸 하다 가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생명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의미였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위해서 떡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적이 되어서는. 생명까지는 아니잖아. 그게 생명까지는 아니잖아. 그런 것들은 다 수단이에요. 수단.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나 저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집안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교회 장로님이신데 하시는 말씀이 지금 대천에서 양계장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쪽에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야 뭐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만 살다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사업을 정리하고 선교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선교지 현황을 보고 와서 가족들을 선택해야겠다. 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참 신앙. 아 우리 박씨지만도 그런 훌륭한 분이 장로님이 계셨네. 네? 감탄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다가 간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에게도 요구가 되어지는 삶이다. 아멘. 그러다 오늘 본문 보니까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은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로 빛이 아니래.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얘기했어. 우리 역시 빛이 아니지. 우리 빛이 아니야. 다만 빛을 증거하는 자. 내가 빛이 아닌데 스타가 돼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빛은 하나님이 스타야. 주여. 아멘. 내가 스타가 되면 안 돼. 난 빛이 아니야. 난 별이 아니야. 하나님이 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이 위대한 점이 바로 이거다. 자신이 스타가 안 됐어. 응? 내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야. 자신이 빛이 아니라고 하잖아. 나는 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 주여. 아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상당히 유명세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명이었어. 나이도 많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도 예수님보다 더 많았어. 제자들보다. 네? 더 유명세였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장차 오실 분의 신들배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주여.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세예요. 우리 수아가 나중에 큰 스타가 되더라도 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야. 아멘. 진정한 스타는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절대 낮춰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자신은 숨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곳이 그런 사람만 사는 곳이 어디다? 자기 낮추는 사람만 사는 곳이 어디다? 천국. 천국에는 자신을 낮춰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들만 있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주여. 근데 그 삶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26절 30절이니까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세요.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절대로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요한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 세례 요한이라고 자기 삶을 주장하고 마음대로 살 권리가 없었겠나? 예?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여러분 아담의 죄가 뭡니까? 아담의 죄가 주어진 자리를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충성하지 못하고 더 높아지고 싶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주어진 자리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였던 거지. 자리 이탈한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리 거기에 만족하면서 충성하면서 순종하며 승복하다 간 것입니다. 죄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세례를 받은 사람.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제사장 아들이야. 제사장. 당시 제사장은 세습제야. 그냥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한은 제사장, 좋은 제사장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성전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았어. 광야에 가서 살았고 제사장 옷 대신에 그냥 낙타털 옷 입고 먹는 것도 그냥 메뚜기 석청 같은 거를 먹고 지냈단 말이에요. 뭡니까 이거는? 제사장이 될 사람이 뭐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지.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쟤는 그걸 몰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일만 시키게 하는 거야. 세례 얻은 사람은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세례 요한이 그런 자신의 삶에 만족했을까? 기뻐했을까? 행복했을까? 요한도 사람인데 뭐가 편한 거지? 네? 뭐가 따뜻한 거지? 뭐가 맛있는 거지? 왜 몰랐겠냐고.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역할 그대로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산수까지 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만이 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자죠. 전부 죽은 자예요. 하지만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이란 게 뭐야? 삶은 뭐야?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 아니고 산다는 게 뭐야? 그저 그냥 어떻게 태어나고 학교 다니다가 졸업하고 취직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애 키우다가 은퇴해서 노인정 가서 장기 두다가 죽는 거? 인생 뭐 있어요? 뭐 있어? 없어.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집니다. 날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적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맹 놓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힌 자들, 죽은 자들이라는 거지. 죽은 자들. 산다고 하지만 사는 게 아니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시기로 합니다. 그것이 인정받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할 때 하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삽니다. 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냐?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냐?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본체적 영광, 둘째로 발산적 영광, 셋째로 효과적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세 가지가 있어. 본체적 영광과 발산적 영광과 효과적 영광이 있는데, 본체적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내재하고 있는 신성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야.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성품 같은 거, 성격 같은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광이다. 아멘.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인간과 도무지 비교할 수도 없는 외적인 탁월성과 내적인 완전성. 지금 말이 좀 어렵죠. 외적인 탁월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아멘.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시간 안에 갇혀 사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야말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시오. 또 하나님은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아. 무소무지하신 분이고 편지하신다.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할 수 있겠냐. 예? 저기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도 거기도 계시고, 예? 깊은 산중에 들어가도 거기도 계시고, 칠 같은 동굴 속에 숨어도 그쪽에도 계시고, 하늘 위에 올라가도 하늘에도 계시고,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낯을 도무지 피할 수가 없어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우주에 속한 모든 만물들은 어떻게?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산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나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우주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행성도 사람도 짐승도 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피조물과 구별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외적인 탐월성. 이 외적인 탐월성이고 본체적인 영광. 거기서 영광이 나와요.
그걸 본체적인 영광이라고 해요. 또 하나 내적인 완전성이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좀 남아 있잖아요. 사랑이라든가 온유라든가 인내라든가 긍휼 같은 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일부 있어. 어느 동물학자가 말하기를 그래요. 원숭이도 공정성 판단을 한대. 뭐가 공정한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한 원숭이에게 바나나 3개 주고 한 원숭이는 2개씩 주니까 계속 주는 거야. 얘는 3개 주고 얘는 2개니까 나중에 2개 준 원숭이가 막 화를 내더라는 거지. 왜? 불공평하다는 거잖아. 이렇게 원숭이도 공정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이렇게 타락을 했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긍휼, 완전한 자비에 비하면 뭐 비할 것도 아니지. 세 발의 피지. 그것이 바로 내적인 완전성,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때서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광, 하나님 자체로 영광적인 분이다. 그분이 바로. 자, 그리고 시편 여호와의 소리가, 시편 20편 3편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영광의 하나님, 즉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 본체적 영광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발산적 영광. 발산적 영광. 발산적 영광은 뭐냐? 발산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뿜어져 나오는 거. 예? 발산적 영광은 본체적인 영광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흘러서 넘어오는 거예요. 흘러서 내려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에게 보여지고 이해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산적 영광. 우리가 이 발산적 영광을 두 가지로 경험하게 되는데, 먼저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천지 만물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 우리에게 인식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발산적인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 시편에는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야. 하늘 위에서. 발산적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비친 거지. 그것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산적인 영광을 눈으로 본 거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으신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이거 주의 영광을 보는 거죠. 사실 아담과 하와는 자연과 우주 만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를 보편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어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타락함으로 뭐가 일어서 그들의 총명을 잃어버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흔적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적인 눈이 떠든 사람들은 그 흔적을이나마 볼 수 있는, 아멘. 흔적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지리산을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산에서 한 2박 3일 계속 머물렀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정도 되니까 내가 산인지 산이 아닌지 몰라도 산에 동화가 되더라고. 내가 산인지 산이 내 안에 있는지 2, 3일 버티면 사니까. 정상길 따서 청왕봉을 딱 올라가는데 지리산 광경을 딱 보니까 그야말로 억소리가 나는 거야. 엄청나게 막 장관이에요. 끊임없이 산들이 막 연결되어 있는데 그냥 보면은 야,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걸 느낄 수 있어. 하나님의 전능하심, 경외감 같은 거, 그 산을 보면서 확 펼쳐지는 거야. 저절로 느꼈어. 뭡니까? 하나님의 발산적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산을 보면서. 이게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거고, 또 하나는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광이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강하게 임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재하는 경우.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자들이 경험한 건데, 그럴 때 어떻게 되나? 서로 창하여 그러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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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같이 참하는 자의 소리가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스락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을 본 거예요. 순간 자신이 죄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뭐라고 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발산적인 영광을 본 거예요. 또 이런 거는 보통 예배 때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영적 대각성 집회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과거에 뭐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 때나 조지 필드 설교 때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 때나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회중 가운데 덮으니까 막 전부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려갖고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돌아왔어. 그걸 리바이벌로 그게 부흥이라고. 그런 경우 경험하셨다. 하나님의 발산적인 영광.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발산적 영광을 말하는 거죠. 아멘. 이해하셨죠? 발산적 영광. 마지막으로 따라서 효과적 영광. 효과적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발산적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행위나 어떤 갈망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효과적인 영광. 이제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여하거나 갈망하는 것. 효과적 영광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십시다 할 때 그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에서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다 할 때 표현이야.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역대상 6장 25절 29절 보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야훼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므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여호와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계속 촉구하고 있어요. 경배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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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돌릴지어다. 계속 촉구하고 하나님의 발산적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멘. 계속 외치는 거예요. 경험을 받기 때문에 자기는 나 경험했는데 야 너희도 경험해봐. 아멘. 영광을 돌려야 돼. 너도 영광을 돌려야 돼. 그게 바로 효과적인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다. 아멘.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소득된 사람 눈을 뜨게 해줘야 돼.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을 뜨게 해줘야 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이 피조물 속에 회복이 되는 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책임과 이력이 있다. 저는 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수 있도록 피조물들을 회복시키는 아멘. 두 가지가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영적인 소경에 눈을 뜨고 인간을 회복시키고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지. 그래서 하나님도 영적인 소경이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눈을 뜨게 위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를 지니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영광 듣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지니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히브리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십니다. 그 영광을 지니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하나의 영광이 보이는 거야. 주여. 어? 예수님 볼 때 발산적인 영광을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의 본체적인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주여. 근데 어떻게 그 본체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 눈이 멀어 보여. 주여. 이사야 같이 화로다 난 죽게 되었다. 지옥에서 외치는 절규와 같은 거야. 난 죽었어. 그 하나님이 그 영을 가지고 바로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바로 나타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 하나의 본체적인 영광을 육신에 감춰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죽어버리니까.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네? 오시는 거죠. 드라큘라가 햇빛에 노출되면 다 녹아버리듯이 주여. 하나님 영이 그대로 임해버리면 우리 인간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 너희는 나오지 마라. 모세만 올라가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 올라오지 못하겠어요. 왜? 올라오면 다 죽어버리니까.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자신도 죄를 보면 돌격하는 그런 걸 발동하시는 거예요. 돌격할까 하노라. 죽을까 올라오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본체적인 영광을 그 육체로 가리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대신에 삶과 말씀으로 발산적인 영광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게 내려왔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빛이 어두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냥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발산적인 영광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도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멘. 소경들의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도 뭐 하나님의 발산적인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발산적인 영광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 아니야. 성경을 보면 발산적인 영광이 드러나 있어. 왜? 예수님에 관한 책이니까 보면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발산적인 영광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인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계를 깨닫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여. 아멘.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 경험할 수 없었으니 효과적인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영광을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볼 날이 있어. 마지막 날을 보게 돼 있어.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에 사람들이 뭐합니까? 영광이 많으니까 태산아 나를 덮어다오. 네, 저 영광을 도무지 못 보겠다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이 확 자기 앞에 드러나니까 충격이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서 그때 받을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지. 그때 회개해요.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멍하니 가다가 그냥 나중에 영광이 훅 나타나 버리면 태산아 나를 덮어다오. 그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경험하시는 가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어떻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우리 속에서 성품이 나와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삶 속에서 살도록 만드는 거죠. 효과적인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게 교회라는 거죠. 아멘. 장차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고 악이 없고 선만 충만한 것이 선만 선. 아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선이 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입니다. 선은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성령 날 따르니 내가 야훼 전에 영원히 거리다. 여기서도 선하심, 이 선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것이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바로 토부야. 이게 선하다는 거예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그게 선이라는 게 뭐냐? 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잘 유지되고 질서 있게 지어지고 유지되는 것을 선하다고 본 거예요. 창조 목적에 따라서 잘 유지되고 유지되는 것. 그걸 선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죠.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 단순히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그런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속성들이 피조물들에게 나타나고 그 피조물로 인하여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을 기여하는 삶이 바로 선이다. 그게 선인 거예요. 아니세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그 자리에서 불평뿐만 없이 그대로 해내는 거, 그것을 선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걸 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구제라도 자신을 위해서 하면 그건 악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그건 선이다. 그런 거예요. 똑같은 바른 행위라도 그게 누굴 위하여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가에 따라서 선과 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하고 겁갈하고도 거룩하다 선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라합이 자기 나라를 팔아먹고도 선한 여자가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애들이면 뭐 육식까지 다 쌀을 지어버렸어. 애들까지 다 죽여버렸어. 그러고도 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선이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순종하며 그분께 내 삶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인 영광이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구체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효과적인 영광이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삶이, 아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죠. 호락호락하지 않죠. 쉽지 않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더 진지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쉽지 않은 삶입니다. 나의 죄된 육신은 자꾸 세상을 가려고 하고, 나의 마음에 성령은 자꾸 성령을 따라다니는데, 이런 두 가지 몸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열심을 내시기 바라고요. 아멘. 말씀 앞에 진지하시길 바라고. 아멘. 한 가지, 성령님이 그걸 아셔.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는 거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날마다 확인할 거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네. 있음을 늘 확인하고 아멘.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치고 홀리 스피릿 성령님 함께 가시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는 감사합니다. 이는 힘을 되지 않고 능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앞서 행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